중국 불교, 인도 불교를 따로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를 배워요. 당연히 내용은 어디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한국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야. 근데 여기는 좀 인도 자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배경 설명을 짧게 하시죠. 배경 설명을. 자,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양에서는 제자백가식이 춘추전국식이랬죠. 제자백가 하면서 유교, 불교, 도교, 불교는 아니고 유교, 도교, 법가 뭐 이런 거, 무가 이런 거 나왔던 거잖아.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제자백가가 춘추전. 저 서양 철학하면서 배울 건데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전쟁 시기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렇게 나오는 시기야. 이거는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아테네가 좀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울 게 인도의 16국 시대라 그래요.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춘추 전국 시대 같은 혼란기야. 왜 이런 사람들 갑자기 이런 사상들이 인류의 역사에 막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어? 저번에 했죠. 뭐의 등장을? 철기의 등장으로. 철기의 등장. 이전에 농기구든 뭐 무기든 다 뭐 썼다. 청동기 시기까지 청동 농기구나 청동 무기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청동기는 전부 다 제사용 도구를 씁니다. 샤머니즘의 지배자가 제정일치 지배자가 등장하던 시기 청동기는 되게 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썼어. 근데 이제 철기가 막 도입되면서 철제 농기구가 처음 쓰여요. 생산량이 늘어나죠. 잉여 생산물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게 남나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걸 뺏어서 뭐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이 더 많아져. 전쟁이 많아지니까 뭐도 사용된다? 철제 무기도 사용돼. 철제 무기도 사용되면은 전쟁이 엄청 격화되는 거겠지. 이전과는 다른 막 엄청 큰 혼란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의 이 혼란하는 시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인으로 다스려야 된다. 뭐 겸해를 통해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상들이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근데 요 16국 시대 이전에 인도 원래 원시 인도 아리아인들이 통치하던 시기의 종교는 브라만교라고 해요. 브라만교. 이 브라만 교회들이 원래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건 고대 인도 도시 국가들이 있거든. 이건 드라비다족이라고 따로 원주민이 있어. 이 드라비다족들이 약간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쇠퇴하고 요쪽 자리를 딱 이렇게 채우면서 들어온 애들이 인도 아리아인들입니다. 걔네들은 발달된 철기랑 전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 뭐 이런 데서 혹은 뭐 아시리아나 히타이트 뭐 이런 데서 영향받은 애들이에요. 얘는 피부색이 하얘. 그래서 요거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그 K 화장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입니다. 미백용품. 그렇게 잘 팔려요. 왜냐면은 얘네가 지금 딱 그 인도 아리아니는 백인이거든요. 백인들이 원래 있던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쪽 지방에서 그 인더스 문명을 계승해서 뭐 이런 종교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러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거란 말이야. 피지배층들은 뭐냐면 자 카스트 제도 4개 뭐예요? 어떤 신분제도이니 카스트 제도는 이거 브크바수로예요. 브크바수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세계사가 아니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것만 책이 상자째로 있다고. 그래서 북박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브크바수라고. 그래서 브라만 사제 계급이고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입니다. 얘네가 귀족이에요. 그다음에 바이샤 얘네가 상인 계층이고 슈드라가 농민, 평민 계층이거든요. 그리고 불가촉 청민이라고 달리트라고 따로 있어요. 카스트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데. 괜찮니? 근데 위로 갈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피부색이 하얘. 그래서 피부색이라는 게 우리는 나중에 미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여기는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시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하얘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튼 그래서 처음에 딱 브라만교가 막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통치하고 있다가 브라만교가 16국 시대 막 혼란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전쟁이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전쟁이 많아지면은 뭐가 조금 더 권력이 세지겠죠. 얘네가 무사계급이 됐다. 얘네가 제사장 계층이고 제사장. 브라만들은 제사장애들이고 제사지네들이고 얘는 무사계급이잖아. 그러면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얘의 권력이 강해지겠죠. 맞지? 그리고 얘네가 그 바이샤라고 하는데 바이샤 계층은 상인 계층이란 말이야. 원래 전쟁은 그러니까 상업은 원래 전쟁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지중해 무역이 번성하면서 이탈리아 남쪽에 도시 국가들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십자군 전쟁이야. 전쟁은 되게 많은 물자 이동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어의 발달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권력을 보세요. 이전까지 얘네가 와 제사 이런 거 지내는 거 되게 복잡하고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지 막 경전 같은 거 읽어대는 애들이잖아.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 종교적 제사 의식 같은 걸로 권위를 세웠는데 점점 여기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는데. 그래서 브라만 계층에 대한 반발로 카스트제도 되게 엄격한 신분제도이지. 이 신분제에 대한 반발로 뭐를 주장하겠니? 계급 차별, 철폐 이런 사람들이 조금 힘을 얻게 돼.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지지를 얻고 등장한 종교가 브라만교를 대체하게 등장한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계급이 있어 없어? 없어. 심지어 뭐마저 없냐면 모든 세상 이 유교는 막 그런 게 없는데 유교는 이 성리학 할 때 있지. 성리학에서는 세상 전체를 다 뭘로 봤어? 세상 만물이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죠. 도교는 아직 안 배웠는데 도교에서는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가 도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거든요. 인연연자를 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뭐 전생에서 다른 걸로 태어날 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계급 같은 거 당연히 없는 거고. 괜찮죠? 그래서 불교가 뭐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불교가 나타나거나 혹은 성장하게 된 역사적 계기는 이런 것 때문에 주류 종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16국 시대는 16개 국가들이 막 싸우는 혼란기란 말이야. 그 16국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호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의 전국 칠웅 뭐 이런 거야. 춘추 시대의 춘추 5패 좀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16국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6개 나라 중에 하나가 호살라국인데 이 호살라국의 신하국, 제후국이 그 명칭 이름이 카필라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석가모니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거든요.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그냥 보통 명사고 그 샤카모니가 석가모니로 음차된 건데 샤카모니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야.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나라가 이 카필라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왕자님으로 태어났어요. 괜찮니? 근데 이 왕자님으로 딱 태어났을 때 그 성인이잖아. 성인이 태어날 때는 되게 막 설화 같은 게 많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마야 부인인데 마야 부인 왼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대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원래 브라만 교회에서 그 4개의 신분이 있는데 요 브라만 계층은 신의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 계층은 신의 그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가 손발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계급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무사계급이라는 얘기예요. 귀족 계층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태어난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7발자국을 걸어간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걸 외쳤답니다. 뭐 그랬대요. 설화로.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오색 구름이 떠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신성한 징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멀리서 보고 있던 아시타라는 여기 브라만교였던 성자가 이름 난 이제 수도승이 이제 오색 구름이 떠나보고 성인이 태어났구나 하면서 이 카필라국을 방문한 거지. 그다음에 카필라국 국왕이죠. 아빠가 아빠한테 성인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거든요 하면서 이 아이는 커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혹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전륜성왕은 뭐냐면 원래 인도 고유 신화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신화의 성왕 엄청난 군주 뭐 이런 거 개쩌는 군주 이 륜이 바퀴 륜자거든요. 아리아족들이 철제목이랑 전차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전차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바퀴 전차 있는 바퀴. 그래서 바퀴를 굴리는 왕이에요. 전륜성왕. 그래서 이 바퀴를 굴리면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바퀴가 그래서 이 웅차한 글자가 차크라입니다. 차크라. 우리 몸에 수십만 개 있다고 얘기하는 그 차크라. 그래서 바퀴를 굴리는 왕이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되거나 혹은 출가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성인이 될 거라고 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 16국 중에 잘 나가는 16국
약간 신하국이었던 카필라국의 아빠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게 됐으면 좋을까? 이게 됐으면 좋을까? 전류 상황이 됐으면 좋겠죠. 내 아들내미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엄청 훌륭한 군주가 되었으면 좋겠잖아. 출가해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의 그 스승님이 되는 것보다. 맞죠?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아들내미를 전륜 성왕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조그마한 왕국이거든요. 이때 국가는 거의 뭐 도시국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국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성 밖으로 내쫓아요. 뭐 병자라든가 뭐 환자, 뭐 나이 든 사람,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얘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즐거운 것, 쾌락, 뭐 이런 거, 행복한 것들을 다 주변에만 남겨놓고 그 쾌락에 파묻혀서 살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부처님은 굉장히 쾌락에 절여져서 그 출가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쾌락의 극단에 있던 시기예요. 괜찮니? 그러고 나서 19살이지, 19살 좀 깨달음을 얻더니 10년 동안 방황을 하거든요. 19살에 딱 깨달음을 얻기 전에, 사춘기 지나고 나면 좀 바깥 세상이 궁금하잖아. 성 안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타인을 꼬드겨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동서남 북문을 여행을 갔다 와요. 바깥 세계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사무유관이라고 하고, 이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얻은 깨달음이라서 중시하는 일화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날에 하인을 데리고 동문으로 나갔을 때, 동문에서는 노인을 처음 봤어. 노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등이 굽어 있어? 하고 물으니까 그거는 늙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자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아버님이시나 왕자님이시나 다 이렇게 노인이 될 겁니다. 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남문으로 갔을 때, 둘째 날에 처음으로 병자를 봤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골골거리고 있고 막 안색이 낯빛이 파랗고 막 저런 거야? 라고 물으니까 병에 걸려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평소엔 다 건강한데 병에 걸리면 저렇게 안색이 파리해지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이런 고통이 있다는 깨달은 거고. 셋째 날에 서문으로 갔을 때 여기서 죽은 사람을 봐요. 생로병사를 보는 거지. 저 사람은 왜 관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서 사람이 곡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왕자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대왕님이나 전부 다 언젠가는 죽어서 그렇게 관에 묻힌 다음에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다니. 그리고 마지막 날에 딱 북문을 나갔을 때, 이때 당시 브라만교 말고도 오만 그 이상한 새로 만들어진 종파 이런 게, 뭐 종교 사상 이런 게 막 유행하던 시기란 말이야. 육사외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여러 잡다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 불교는. 그게 나중에 좀 메이저가 돼가지고 아예 브라만교를 대체하고 주류 종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종교의 수도승이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북문에서 마지막 날. 근데 이 다른 문으로 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얼굴에서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깨달음을 얻은 거지. 출가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내미가 이렇게 사춘기에 막 방황하고 이러면서 집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알죠, 보통 부모님들이. 그래서 엄청 이쁜 이웃 나라에 사는 사촌이라는데 아쇼다라라고 하는 이쁜 공주님을 결혼을 시켜줘요. 아쇼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출가를 뭐 정하겠다면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네 자유니까. 근데 네가 지금 출가를 해도 되면 외동아들이거든요. 우리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내 왕국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내미 한 명만 낳아주고 출가를 해라.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29살에 출가를 하니까 10년 정도 더 딜레이가 있는 거지. 결혼하고 애 놓고까지. 그래서 원래 뜻은 뭐겠니? 왜 결혼하고 애 놓고 가라 그랬어? 미련나무. 애 보면은 이걸 얘를 버리고 어떻게 출가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애 낳고 가라고 했는데, 근데 29살에 애 놓고 도망가요.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으로 지금 나는 이렇게 좀. 근데 이 29살에 그 아들내미를 낳았는데 그 아들내미 이름이 웃겨요. 라훌라라고. 이거는 탄식인데 발목을 라훌라라고 탄식을 했다는데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래.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발목을 잡으려고 나온 아이라고. 근데 버리고 출가를 해요. 그리고 이 라훌라는 나중에 부처님 아들내미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쇼다라 아까 결혼했던 공주 있잖아. 공주는
그 자기 엄마가 키워준 사람,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데 마야 부인은 애 놓고 금방 죽고요. 한 몇 년 지나서 죽고 실제로는 그 자기 이모가 둘째 부인이 돼가지고 이모죠 이모가 계모가 돼서 둘째 부인이 돼가지고 실제로 키워준 거죠. 마하자파티라고 해요. 마하자파티랑 아쇼다라가 시녀 500명을 데리고 처음으로 불교에 기이한 비구니야. 여성 불교인이 처음으로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된 모든 일가족들이 전부 다 출가를 해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왕위를 사촌한테 물려줬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게 백반왕인데 백반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슈도다나 왕. 슈도다나 왕이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왕위를 물려준 요 사촌 동생 때 국가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쑥 돌아다니다가 자기 그 국가 멸망한 것도 듣고 그래요. 근데 결국 이제 나라를 여기 못 물려줘서 멸망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부처가 되는 길을 택한 거지. 괜찮죠? 그러고 나서 29살에 딱 출가를 하거든. 29살에 출가를 해서 언제까지 방황을 하냐면 35살까지 방황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게 35살. 6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나도 저런 수행자처럼 깨달음을 얻은 뭔가 수행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오만 잡단 뭐 여러 사상 같은 게 수행법하게 막 떠돌아다니던 시기였잖아. 처음에는 뭐라면 요가 수행 이런 거 해요. 요가 수행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참선에 빠지고 해봤는데 깨달음을 못 얻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했어? 쾌락의 극단에 있는 삶을 살았죠. 모든 행복한 것만 다 맛보면서 살았단 말이야. 따뜻한 옷, 뭐 기름진 식사 뭐 이런 거 하고 여자도 주변에 말을 걸고 맞죠? 그러면서 살았다가 이제 반대쪽 극단으로 가봐야겠다. 여기는 한 번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잖아. 이런 행복한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쾌락에 절여진 생활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막 단식 투쟁, 단식 이런 거 하고 단식 수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가시밭에서 일부러 잠을 자고 먹는 것도 막 소똥 말똥 이런 거 주워서 먹고 그다음에 씻지도 않고 막 비애가 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 막 몸 헹구고 막 그런 식으로 한 5년 6년 지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한테 설법할 때도 고행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네네 네 내가 커피 스테이플러 필요 네 문제를 문제 잘 읽어보죠. 여튼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한테도 내가 모든 고행 다 해봤는데 네가 하는 것보다 나만큼 힘든 그런 수행을 해본 사람이 없다고. 고행을 나만큼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그 어디에서도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괜찮니? 그러다가 막 굶고 막 몸 학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수행을 하다가 기절해요. 그냥 너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체력적 한계가 가지고 기절을 한 다음에 그 공양, 뭐 바리공양 이런 거 하잖아. 사람들이 시주 받죠. 그 수도승들은 자기네들이 뭐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빌어서 밥을 먹잖아. 이게 최초의 시주라고 해요. 지나가던 소녀가 이웃 마을에 살던 소녀가 죽을 끓여다가 미음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줍니다. 그거를 먹고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지. 무슨 깨달음이냐면 자 쾌락의 극단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여기는 깨달음이 없다. 여기는 깨달음이 없다. 그러고 와서 6년 동안 6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중간에 다른 수행도 좀 했다니까. 그 다음에 고행을 막 한 몇 년 했는데 그 고행을 하는 동안 깨달음이 있어 없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양 극단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깨달음은 어디 있는 거야? 가운데 길에 있는 거다. 중도에 있는 거라는 걸 깨달음.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불교에서 중시하는 수련의 방법이야. 중도. 그래서 이 중도를 중도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7일 동안 옆에 있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합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련한 걸 쭉 정리해가지고 깨달음의 내용을 몇 개의 교리로 만들어요. 이게 3법인 4성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보리수 나무가 됐어요.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보리수라고 부른답니다.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 밑에서 수행하면서 딱 정리한 깨달음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페이지부터 나오냐면 39페이지로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연기랑 삼법인이랑 사성질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중도에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다.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사성제의 마지막에. 괜찮죠? 그 중도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들을 정리한 거야. 연기, 삼법인, 사성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돼. 요게 불교 그 석가모니 불교 전체 사상이거든요. 요거만 알면 돼. 근데 요게 내용들이 조금씩 많은 거죠. 자, 연기는 뭐냐면 연기는 요 불교 교리상에서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근본 원리예요. 아까 성리학에서 그걸 이기로 얘기를 했고 나중에 도교에서는 도라는 단어로 표현할 겁니다. 연기 뜻은 인연연자는 인연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인연을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받아들이냐면은 여기 불교에서는 원래 원시 인도 불교 브라만교에서 환생이나 윤회 같은 걸 받아들여요. 요 사상은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모든 존재들은 전 세계랑 어떻게든 막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경전 문구 중 하나가 이거야. 인드라망이라고 나오거든요. 인드라망. 인드라는 고대 인도 신화에 나오는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 그리고 제우스가 막 삼지창, 아니 포세이돈이 삼지창, 제우스가 번개 이런 거 들고 있듯이 인드라는 인드라망이라는 그물망자를 써요. 인드라망이라는 그물을 보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인드라망은 세상을 덮을 정도로 아주 넓고 어떤 범죄자가 도망가더라도 절대 이 그물에 펼친 그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보물이야. 괜찮지? 근데 이 인드라망에는 이 그물인데 그물코죠. 그물코마다 그물의 이 사이마다 다 구슬이 조각돼 있어요. 구슬이 이렇게 다 엮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 구슬이 되게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요 구슬에 비쳐. 그러면 이 구슬 안에 이 구슬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구슬 안에 이 구슬이 비친 게 요 구슬에도 비치는 거지. 서로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모습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비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비추면은 결국은 이 작은 구슬 안에 전 세계가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안에 작은 구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기 인연생기의 줄임말인데 인은 원인을 뜻하고 연은 계기 이런 거 결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인연이 나타나고 일어난다.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1번에 연기설이라고 쓰고요. 1번에 연기설.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설이죠.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차 유고 피고 차 무고 피고라고 하는데 한자는 알 필요 없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모든 대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네 정도로 알면 돼요. 요 갈대 요 얘기 나와. 갈대에 밑줄주고 갈대 보면 그냥 불교 찍으면 돼요. 원시 불교입니다. 갈대. 갈대가 세 개가 이렇게 딱 이어져 가지고 서 있는데 하나를 빼면 어떻게 돼? 두 개로는 좀 이렇게 맞물려 서 있기 힘들겠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갈대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서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의지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 하나를 치우면은 쓰러지겠지. 존재할 수가 없다. 혼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다는 얘기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위에 있는 이 표현들이 다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제시문에 나오는 거 연기설을 설명하는 거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원시 불교를 나타내는 제시문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뭐랑 뭐도 같냐면 삶과 죽음조차 하나입니다.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이런 표현이 연기설에서 이렇게 도출된 여러 이렇게 그 용어들 중에 하나겠죠. 연기설에 나오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번에는 자비라고 적고 자비. 3번 자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 생겨난 만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다가 4번이니까 자타불이라고 쓰죠. 자타불. 자, 연기니까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심지어 죽음과 삶조차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면 나와 남도 뭐 진기랑 나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뭐 옛날에는 막 혼이 나눠졌다가 지금은 우리는 잠시 어떤 오온의 무더기가 뭉쳤다 흩어지는 중이거든. 좀 이따 나올 건데. 근데 이전에는 같은 무더기였을 수도 있잖아.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스님들 중에 옛날 지금은 요새 다 고무신 입고 다니는 스님들이. 옛날 스님들은 여기 집신을 신었는데 되게 이 집신 사이가 되게 헐거웠다 그래요. 왜 헐겁냐면은 길 가다가 벌레나 풀이나 개미나 이런 거 밟아 죽일 수 있잖아. 죽이지 말라고. 개미인 줄 알고 밟아 죽였는데 개미가 전생에 내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유교의 사랑은 어떤 단어가 왔어? 어떤 게 유교의 사랑입니까? 유교의 사랑? 인이다. 인. 묵가의 사랑 뭐야? 묵가의 사랑. 겸해. 그렇지, 겸해. 자, 근데 인은 뭐랑 뭐를 구분하는 사랑이야?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걸 구분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거 겸해가 뭐라고 표현했어? 너네는 차별적인 사랑이네? 별애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구분 안 해. 우리는 남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했거든. 여기서 조금 더 나간 세상입니다. 자비는 뭐까지 구별 안 하냐면 종조차 구별하잖아. 인간이 아닌 것들까지 평등하게 사랑하는 거야. 나중에 선종 불교의 주요 하드 중 하나인데 선종은 참선하는 종교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고. 거기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불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불성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인간들은 모두 가지고 있겠지. 개도 가지고 있을까? 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불교에서는 기본 원리상으로 그래. 나중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왜? 모든 건 다 연관돼 있잖아. 개든 사람이든 남과 남이 내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비도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비까지 했고 자타불이 뭐 생사이려 이런 거. 심지어 나중에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관자대 보살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호 개공도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지. 무슨 뜻이야? 색은 있다는 얘기야. 육체를 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물 이런 거 물질적인 걸 색이라고 표현하거든. 색즉시 뭐야? 색은 즉 공이다. 공은 없는 거잖아. 비어 있는 거잖아.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지. 다 연기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자타불이까지 적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삼법인이라고 적었어요. 그 밑에 삼법인. 삼법인 5번에 요 법인은 불법 법자의 도장인자라고 해가지고 법인이라고 표현하면 근거 교리를 뜻해요. 나중에 사성제 할 때 이 제자도 진리 제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여기는 세 가지 근본 교리. 그냥 다 진리란 얘기야. 세 가지 진리, 네 가지 진리. 이거를 삼법인 사성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 삼법인은 뭐냐면은 요 일체 계고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일체 계고. 세상 만물은 다 고통에 쌓여 있다는 거야. 요 소승불교 계열에서는 일체 계고를 넣어서 삼법인을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얘는 넣진 않아요. 일체 계고 뜻은 모든 만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걔는 모두 개자를 써요. 세상은 다 뭘로 가득 차 있다고? 얘가 부처님이 사문유관하면서 다 문 밖으로 갔을 때 계속 뭘 봤어요? 고통을 봤잖아요.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고통이네, 고통.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은 전부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첫 번째 진리고, 이거는 대승불교 계열에서 우리 교과에서 따로 나오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재행무상, 재범무한, 열반적정으로 이어지는데 요 세 가지가
그 3법인이거든요. 여기라고. 세상 만물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상해, 형상에 모든 행동에 재행에는 형상이 없다. 모든 만물은 고정된 것이 없고 좀 내가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만물은 다 실제로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 환생이랑 윤회 이런 걸 받아들여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연기설 같은 게 나온 거잖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생도 하고 윤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원래 고대 인도의 브라만 계열 종교에서부터 이거는 계속 받아들여진 논리입니다. 근데 환생하고 윤회하고 이런 걸 하면은 환생, 윤회 이런 걸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카스제로는 되게 엄격한 신분 제도였죠. 엄격한 신분 제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을 통치하는 그 명분이 뭐였냐면 자, 환생하고 윤회하고 나는 전생에 뭘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카르마를 많이 쌓기 때문에. 근데 악한 카르마를 많이 쌓게 되면은 저기 뒤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구야? 보게 되십시오. 율? 네. 졸지 말고 있어. 악한 카르마를 쌓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고 내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거는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 선한 카르마를 많이 쌓아서 그래라고 자기 통치를 합법, 그러니까 납득시킬 수 있었던 거지. 명분을 그렇게 치를 수 있었던 거지. 괜찮니? 근데 불교에서는 환생윤회 이런 건 인정하는데 이거 계급제 이런 거 인정 안 하잖아. 이거를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계급 이런 거 반대하는 걸로 불교가 인기를 얻었는데 계급제를 반대할 수가 없지. 환생윤회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환생윤회 이런 건 맞아. 그래서 원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근데 고정된 실체는 없어. 이걸 나중에 자성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성.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성질할 때 성자인데 그 성과 정할 때 그 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요 자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혼 같은 겁니다. 이거를 아트만, 이거 요까지는 할 필요 없어.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아트만. 어떤 고정된 나의 실체, 영혼 이런 거야. 본질적 실체. 이 본질적 실체가 환생을 거치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를 많이 지면 다시 다음에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브라만교는 설명하거든. 근데 이게 없다고 해요. 이게 있으면 환생하면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잠깐 어떤 정신, 감정, 육체, 감각의 무더기들이 잠깐 뭉쳐져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흩어졌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뭉치고 다른 모양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왕이었는데 이 왕의 전생의 왕이었던 게 다시 태어날 때 이 왕의 어떤 완전 영혼적인 특색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요 왕을 이루는 어떤 무더기들이 흩어졌다가 그 중에 일부가 그냥 나로 태어난 거야. 그냥 모든 만물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요. 고정된 실체 없이. 그래서 모든 형상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으니까 환생, 윤회 이런 건 인정해도 카르마는 인정하면 안 되겠지. 그럼 계급제도 같은 거 없겠죠. 야, 너가 전생에 왕이었을 수 있어.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 근데 걔는 너랑 다른 애인데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너의 통치가 정당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형상에는 모든 행위에는 형상이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트만이 없다고, 자성이 없다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냐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이게 모두 제자를 써요. 제군들 할 때 이 제자야. 제군 모든 그 군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법칙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모든 법칙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헛된 개념이라고, 망상이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라고 맨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집착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어떤 감정, 육체, 정신 같은 것들이 그냥 뭉침일 뿐이에요. 무더기일 뿐이에요. 괜찮죠?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게 근본교리잖아. 이 근본교리를 깨달으면 모든 형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 자체가 다 모든 물질이든 뭐든 세상이 만물이
고정된 게 없다고, 고정된 게 없고, 그래서 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런 헛된 집착들에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이르려면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모든 집착을 끊어내는 상태. 그래서 적정은 정막하고 고요해진다는 얘기야. 정막할 적자에 고요할 정자가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러서 이런 헛된 번뇌에 휩싸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목표가 깨달음을 얻는 거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열반에 이르는 거, 집착을 끊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번뇌로부터 고요해지는 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괜찮니? 이게 3법이냐? 요거는 소승불교 계열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보고 대승불교 계열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북한불교라서 대승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요거를 넣어서 4법인지도 보게 돼요. 세상 만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돼? 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런 거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물 모든 현상에 모든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은 열반의 세계에 가서 마음이 고요해질 거야. 이게 목표라고.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데 여기 이른다는 걸 뜻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아서 집착하지 않고 번뇌를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야. 조금 이따 할 거지만 너네가 왜 여기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생은 고조, 좀 졸린데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도 왜 들으러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앉아있니? 성덕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맞죠? 성덕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걸 성덕에 대해 해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해서 다 해탈하라는 상태.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이게 목표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예요. 괜찮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는 게 사성제.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이게 안 가면 질문해요, 편하게. 자, 사성, 일단 적고 가자. 3법인인데 5번이 3법인이고 6번이 재행무상. 모든 행동에는, 모든 행위에는 형상이 없다. 모든 형상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에 의해 형성된 존재는 매 순간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범, 무아. 모든 법칙에는 나라는 자아도 없다. 모든 법칙에는 고정, 독립된 자아가 없어. 나라는 존재는 요 표현을 알아주세요. 5원의 무덕일 뿐이다. 5가지 무덕이고요. 5원은 무덕이 오자를 써. 무덕이 오자. 그 무덕이가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인데 육체, 감각, 상상, 마음, 의식을 뜻해요. 그래서 육체, 감각, 마음 이런 것들이 잠깐 지금 뭉쳐있는 상태라고. 여러분이든 나든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흩어져.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합쳐질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니? 지금 뭘 부정하는 거냐면 영혼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 브라만 그 원시 인도에서는. 그래서 내 영혼이 옛날에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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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야 된다 이거. 괜찮니? 안 괜찮니? 우울하니? 어떤 거 어떻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돼? 근데 왜 공감을 못 하겠니? 아니 괜찮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재범무아라는 건 모든 자아가 없다는 얘기다. 맞을까 틀릴까? 자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재범무아는 모든 자아가 없어. 맞을까 틀릴까? 이건 아니야. 모든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틀렸어요. 여기 있는 자아는 어떤 자아를 얘기하냐면 고정된 자아 혹은 독립된 자아를 얘기합니다. 고정된 자아, 독립된 자아. 그러니까 영혼 같은 개념이라고. 이전에 태어났던 내가 왕으로 태어났던 영혼하고 지금 천민으로 태어났던 영혼하고 이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게 우리 자아 표현이에요. 그런 자아는 없어. 근데 어떤 자아는 있냐면 관계 맺는 나는 있어요. 관계 맺는 나. 그 다음에 변해가는 나는 있어요. 이거는 자아가 있습니다. 잠깐 흩었다가 뭉쳐졌다고 하는 이 무더기는 있다고. 나라는 존재.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영혼처럼 계속 막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얘기죠. 변해가는 실체는 있어. 독립된 실체는 없어요. 관계 맺는 나는 있어요.
괜찮니? 유교보다 낫지 않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온의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고요. 8번이 5온이었다. 5온. 5가지 무더기에 일시적 결합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5온도 무상하기 때문에 자아도 변화하는 존재예요. 모든 재행 무상이니까 모든 행위는 다 무상하다. 이렇게 형상이 없다 그랬죠. 나조차 내 모든 법칙에는 자아가 없어요. 근데 밑에 보면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랬지. 고정 독립된 나는 없지만 변해가는 나, 관계에 맺는 나는 존재한다고. 이거 오답선지가 나왔어요. 모든 내가 없다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헛된 집착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뭐 이룰 수 있냐면 열반 작정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열반에 이르러서 마음이 고요해질 겁니다. 번뇌가 없는 상태.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해방되니까 고요해진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일체 계고까지 합쳐가지고 3법인의 일체 계고를 넣어서 4법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정도로 말해주세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연기설이랑 3법인을 본 거고, 마지막 사성대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성대 파트가. 자,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원리거든요. 자, 사성대니까 4개겠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합쳐서 사성대로 갑니다. 고진멸도 많이 들어봤죠? 불교 용어인데. 여기 고성대의 고는 고통을 뜻합니다. 일체 계고 아까 기억나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고통으로 가득해. 그래서 고통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집착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럼 집착은 어떻게 해야 돼? 소멸을 시키고 싶어. 집착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집착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착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도를 따라야지. 이렇게 고통, 집착, 소멸, 방도를 줄여서 고, 진, 멸,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성대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일체의 계고인데 이 일체의 계고가 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생로병사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받는 거지. 그러면 죽음을 통해서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죽음을 통해서도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해탈에 이를 때까지. 이게 열반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게 16국 시대죠. 철기 시대 막 사용돼가지고 이전에는 본 적 없다면 대규모 전쟁 이런 거 일어나던 시기라고. 세상을 보면 다 혼란기인데 고통밖에 없는 거지. 왜 고통스럽지? 이게 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계속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를 본 거야. 근데 왜 고통스럽지를 보니까 집착 때문이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그 집착이 뭔지를 보는 건데 그 집착의 원인이 무명과 애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애욕은 다른 말로 갈애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적고 가자. 2번이 고성제고 2번 고성제. 그러니까 쓸 고자입니다. 고통할 때 고자야. 2번에 고. 1번은 사성제였고 3번은 생로병사. 3번 생로병사. 4번은 유대입니다. 그래서 5번 뭐야? 일체 계고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일체가 다 고통이다. 이거는 다개짜리 쓰고 모두 개짜 다개. 그래서 세상 일체가 모두 고통이라 가지고 왜 고통이 생기지? 집착 때문이다. 집착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무명, 애욕 혹은 가래 때문이다. 자, 6번이 집성제라고 써요. 집착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예요. 집성제는. 자,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7번 애욕이라고 쓰죠. 7번이 애욕이네. 애욕. 이거 둘 다 써라. 애욕 요거하고 가래라고 쓰죠. 이렇게까지 다 쓰세요. 이렇게 7번에 다 쓰면 됩니다. 애욕하고 가래까지. 이거는 이게 괄호라고 쓰면 이게 중괄호 쓰면은 이 중괄호는 따로 이렇게 관련 있는 내용이 뭐냐? 관련 있는 내용이고 대괄호를 쓰는 요
이렇게 쓰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애욕이나 가래랑 같은 말이에요. 애욕으로 쓸 때도 있고 가래로 쓸 때도 있어요. 요거는 사랑했자, 요거 애정했자, 애정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를 얘기해요. 여기는 갈증할 때 갈자입니다. 목마를 갈자에 사랑했자. 둘 다 욕구예요. 애욕이든 갈래든. 그래서 욕구와 욕망과 8번에는 무명으로 쓰죠. 무명. 여기 명자는 무슨 명자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날일자고 이거는 달월자니까 해와 달이 같이 쓰면 돼요. 밝을 명자예요. 밝다. 밝음이 없는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죠. 어리석은. 깨우침을 얻지 못한 겁니다. 밝음이 없는 상태.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집착에 빠져요. 집착. 그래서 집착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번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번뇌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삼독이라고 표현해요. 삼독. 여기 독은 포이즌이야. 포이즌. 세 가지 독인데 세 가지 포이즌인데 요 세 가지 포이즌이 9번은 삼독이고요. 9번 삼독. 9번 삼독이 탐, 진, 치입니다. 탐, 진, 치. 탐은 탐냄, 욕구, 욕망 이런 거고, 진은 성냄, 치는 어리석음이야. 네, 요거 맨날 설명하면서 동양 고전 중에 불법을 찾으러 요괴 3마리 데리고 떠나는 여행기가 있어. 뭡니까? 요괴 3마리 데리고 불법을 구하러 원래 인도가 천축국이거든요. 원래 이게 불교의 원산지 인도로 불법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기. 서유기. 그 서유기가 이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데리고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여정을 나타내는 약간 메타포예요. 메타포. 비유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데리고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 거죠. 천축국에 인도에다가 불법을 구하러 가는 길. 그래서 중간에 파미르 고원 이런 거 지나가거든요. 높은 고원지대 이런 거를 화가산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한 거고, 거기서 원숭이 구해서 가잖아. 그리고 오공, 이런 것도 실제로 데리고 중간에 어떤 나라 들리는데 여기서 시종을 몇 명 붙여줘. 그 시종 이름이 오정이랑 오능입니다. 오정, 오능, 오금, 공. 이게 4오정, 저팔계, 그 다음에 손오공 이런 이름으로 된 거지. 삼도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번뇌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번이 멸성됩니다. 13번. 19번에 10번, 11번, 12번이 탐진치야. 탐진치. 그래서 이런 번뇌, 집착을 끊어내려면 그거를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멸시키려면 모든 집착에서 해탈해야 합니다. 이게 14번이 해탈이고, 그러면은 해탈하면은 모든 것에서 해탈하면은 멸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해탈은 개별 사물사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에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니까 성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면 성적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문제 이런 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문제에서 해탈하게 되면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탈하게 되면 어떤 것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행복하겠지.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 이해가 가요, 얘들아? 왜 이렇게 다 죽어있냐 오늘? 괜찮아? 열반에 이르게 되면은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으니까 뭐도 받지 않아? 고통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라고 하는 거죠. 뭐 원시 불교에서 부처님 뭐 이런 얘기를 윤회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긴 했거든. 근데 나중에 막 불교 교리도 막 부처님 사후에 막 덕지덕지 뭐가 추가로 붙어가지고 부처가 되게 되면 자기만의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면 내가 살던 지역이 부처님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 극락 정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연꽃이 피어나면서 부처님의 정토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후대의 사랑이 좀 덧붙어서 발전을 해요. 근데 원래 부처님 의미로는 뭐냐면 내가 윤회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탈했잖아. 열반을 했으면. 그럼 다시 태어나도 고통받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는 안 받든 어차피 고통 안 받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걸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교리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줘. 괜찮니? 윤회하지 않는다. 고통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요 소멸 열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도를 얘기하는 게 마지막 도성제입니다. 16번의 도성제. 소멸의 방법에 대한 진리입니다. 요 방도는 요 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팔정도는 여기 정은 8가지 바른 방법이거든요. 요 바르다의 의미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 중도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 가운데 길을 수련을 해라. 그래서 가운데 길을 수련을 하면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이제 중용의 도를 취하면은 이런 거에 이를 수 있다고. 해탈이나 열반이나 이런 거에 이를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더 이상 집착도 없게 되고 그럼 고통스럽지도 않을 거야. 모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 목표가 초반에는 이 원시 불교 때까지는 그냥 팔정도를 수련해서 해탈을 한 다음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깨달음을 얻는 거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개념을 세분화해가지고 8가지인데 요 8가지를 각각의 테마로 3개로 묶어요. 이거를 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학 이 팔정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야. 삼학과 팔정도인데 팔정도를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삼학만 알아둡시다. 삼학은 뭐냐면은 개, 정, 해라는 거. 17번의 삼학, 17번 삼학. 삼학은 18번 개, 19번 정, 20번 해입니다. 개, 정, 해. 개는 계율을 뜻합니다. 그 성경에도 뭐 10가지 계율이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 보면 10계명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10계명. 그런 것처럼 불교에도 이런 뭐 교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계명 이런 거. 계율을 지켜라. 첫 번째는요. 이 팔정도를 수련하는 방법을 큰 틀에서 보는 거야. 첫 번째가 계율을 중시. 불교의 기본 교리들을 어기지 마라. 살생하지 말아요. 정은 선정이라고 하는데 참선을 해요. 참선. 그래서 마음 수행입니다. 마음 수행.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 그 성리학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 참선은 그 내면 수양이지. 내면 수양. 그 성리학에서 이황같이 특히 성리학은 성리학에서는 내 모든 사물에 전부 다 각자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했잖아. 이는 모든 것에서 통하기 때문에 양명학에서는 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내 마음에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마음 수양 외부 사물에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 수양이 정이고 외부 사물 탐구가 해예요. 이거는 뭐였어요? 중량성찰. 이건 뭐예요? 경물치지. 합쳐서 뭐? 거경국리. 앞에 나온 거. 그 개념이 내면 수양하고 외부 사물 탐구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거 3개를 합쳐서 삼학이라고 합니다. 괜찮니? 그리고 요 팔정도 21번 팔정도라고 적고 팔정도. 이 팔정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바른 언어를 써라, 바른 행위를 써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바른 관념, 선정, 노력 이게 삼학의 개, 정, 해에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오산보 있냐 지금 여기? 너지. 너 이거 작년 기출에 나왔다. 근데 이거 안 가르쳤거든요 작년에. 근데 나와가지고 애들이 틀렸어요. 좀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작년 오산보 애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외우자. 팔정도에 어떤 게 어디 들어가고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건 정도만 알아두자. 뭐만 구별하면 되냐면 그냥 정념, 정진, 정정진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정념을 봤을 때 이게 개정해 중에 정에 들어간다. 정견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개정해 중에 해에 들어간다. 보면은 정어, 정업, 정명 이런 거는 약간 계율 이런 거 관련된 거고 정념, 정진 뭐 정 좀 많죠? 정이 많으니까 정에 들어간다. 마음 수양 이런 거랑 관련된 거예요. 관념, 선정, 노력. 그다음에 정견, 정사는 좀 봐도 지혜랑 좀 관련돼 보이죠? 해에 들어가는 거. 지금 30초 줄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이 단어를 내가 물어보고 어디 들어가냐고 물을 거야.
자, 율, 정명은 어디 들어갑니까? 정명. 보지 말고 씨. 정에 들어가죠. 정명. 정사는 어디 들어가? 정사. 해에 들어갑니다. 해. 바른 생각이고 바른 생각. 진기, 정어는 어디 들어가? 정어. 개에 들어가. 정은 정에 들어가고 정명은 어디 들어가? 정명은 개에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는 외워둬라. 내신에 이게 모의고사는 절대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삼학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8 정도라는 단어 이런 거만 알면 되는데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 내신이라서 그래. 내신에서 어쩔 수 없죠. 내신은. 제일 밑에 보면 22번에 8 정도의 바르다는 어떤 수양이랬어? 바른 수양은 어떤 수양이야? 중도를 수양하는 거야. 중도. 그러니까 바른 언어라는 거는 중도인 언어야. 중도인 언어. 바른 관념이라는 건 중도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까 쓰러졌다가 보행하다가 이렇게 미음 중 먹고 깨달은 거 어딘데 이거잖아. 중도를 수행해요. 극단에는 깨달으면. 그래서 요거를 수행하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해탈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까지는 나눠서 보면 요까지는 현실 세계예요. 여기는 이상 세계고. 현실은 어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뭐 때문에? 여기가 원인, 결과 이렇게인데 현실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원인, 결과. 이상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은 건데 소멸하고 싶은 건지 어떤 방법으로? 팔정도를 수행해서 사막을 수행해서 소멸시키고 싶은 거예요. 소멸을 하게 되면은 멸반에 이르러서 유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집성제는 고통이라는 원리고 현실 세계고 집에서 고로 가는 거고 집이 원인이고 고가 결과입니다. 그리고 멸도성제는 고통이 사라지는 원리고 여기는 이상 세계고 여기가 원인 여기는 결과입니다.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짰대요. 부처님이.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원시불교가 끝났습니다. 원시불교. 개념을 한번 봅시다. 개념을 뒤에 넘어가서 49페이지로 갑니다. 49페이지.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네. 혜린아 1번. 석가모니는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실상은 뭘까요? 세상을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교리, 근본 원리, 이게 만물의 실체거든요. 그걸 불교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해? 아까 말했잖아.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로 표현했고 도교에서는 도로 나중에 표현할 거예요.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실체가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연기를 깨달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오고요. 미나, 자 2번. 불교 사상에서 무한한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려? 설명해봐. 어떤 나는 없고 어떤 나는 있는 거야? 자아가 있다는 게. 고정된 나, 독립된 나는 없고요. 변해가는 나, 관계 맺는 나는 있어.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 재범무화라는 거는 고정된 실체, 영혼같이 계속 안 변하고 움직이는 어떤 존재 같은 게 없다고. 모든 건 다 변해가는 존재야. 나조차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니까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모든 게 헛되다는 걸 깨달으면 겁니다. 내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집착하기 때문에 너네 지금 이 성적 이런 거 집착하는 거 너가 죽고 나면 없어져 다. 네 성적 너가 죽고 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브라만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왜? 다시 네 지금 영혼이 다음 세계 다른 몸으로 영혼은 변화하면서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고 카르마를 좋은 카르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거에 집착하니까 네가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X입니다.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아니고 고정된 나, 독립된 나가 없다는 거야. 3번 진기. 자, 불교 윤리에서는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뭐가 틀릴까? 변하지 않는 나는 없어요. 변하는 나는 있는 거고. 그래서 자아 혹은 자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정원아. 자 4번 불교윤리에서는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맞니?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합니까? 불교윤리에서? 아니지. 어때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연기. 그렇죠. 연기설이었죠. 자 5번 지우. 자 불교윤리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맞을까? 맞아. 이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게 뭐야? 자타불이. 만물에 대한 나와 남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나타나는 그 타인에 대한 사랑을 만물에 대한 사랑을 뭐라 그래? 자비 단어 기억해놔라. 이거는 한자까지 외웁니다. 한자까지. 지금 외우자. 지금 한 명만 쓰게 시킬 겁니다. 외워라 이거. 둘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자애로울 자자, 슬플 비자, 공감할 비자입니다. 외우세요. 30초. 한 명 쓰게 나와 시킬 거예요. 혜린아. 한 명 나와서 시킬 겁니다.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이거 뭐랑 헷갈리냐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도교랑 나중에 좀 헷갈릴 거예요. 혹은 뭐 겸해랑 헷갈려. 근데 수능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한자를 옆에 적어놨어.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 불교구나 바로 알았는데, 읽을 수 없는 한자를 못 읽은 애들은 도교랑 불교에서 헷갈리다가 절반은 도교로 찍고 절반은 틀렸어. 이해가? 10초. 자애로울 자자의 슬플 비자입니다. 지운다. 서연아 나와서 써보세요. 괜찮니 얘들아? 쓸 수 있어야 돼 다.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써봅니다. 뭐 그 비스무리한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 자애로울 자자 요거 좀 그려줘. 오케이. 아닌 마음이죠. 아닌 마음이죠. 슬플 비자입니다. 슬플 비자, 동정할 비자.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가고 요까지 뭐였냐면 원시 불교 얘기였어. 10분 정도 남았네. 문제 조금 풀어보고 넘어가. 요거 2단원 올 리는 없는 사람? 손. 다 있니? 가지고 댕기 주세요. 없니? 나머지 다 있죠? 보내시고. 3법인 사성대주 나오고. 자 71페이지. 1번 4번만 풀어봅시다. 1번 4번 짧게. 쌤. 없어? 가지고 댕겨. 교재 샀니? 아니야? 사야지 당연히. 계약해도 수업 준비를 이걸로 나갈 거예요. 올리도록 미리 하나 사놓으세요. 계속 씁니다. 6개월은 쓰지. 6개월 쓰면 하나 사나. 뒤에 문제도 안 푸는 문제도 혼자 좀 풀어보게. 네. 자, 1번에는 1번 풀고 있니 아직? 조금만 더 주시면 조금만.
30초. 그러니 1번에 1번, 4번에 1번 풀이할 필요가 없죠? 4번만 본다. 4번만. 자, 가는 독자적인 본성이 없다. 누구 가사상가가 누굽니까? 석가모니밖에 안 배웠죠. 석가모니밖에 안 배웠으니까. 자, 모든 사물은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근데 아니오지. A가 아니오로 가야 되니까 틀린 게 아니오라서 옳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자, 2번 모든 현상은 인과 연에 따른 일시적인 것인가? 맞니? 인과 연에 따른 일시적인 겁니까? 맞죠? 맞잖아. 인연설이잖아. 인연생기라고. 그 인연생기 줄임말이 연기설이잖아. 그래서 인과 연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죠. 고정된 거 없잖아.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잖아. 오온의 무더기가 잠깐 뭉쳐져 있는 상태지. 일시적인 거. 그래서 맞아요. 맞는데 아니오로 돼 있으니까 아닌 거지. 무명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명을 통해? 무명이 뭐야? 무명이 뜻이 뭐라고 설명했니 내가? 무명은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집착이 생기잖아. 집착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잖아. 근데 어떻게 무명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겠니? 그죠? 사막이라든가 팔정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구제보다 개인의 탈을 추구해야 한다는 나중에 소승불교의 얘기야. 사회에 불리지 않은 엄격한 종교성도 소승불교의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 넘어갑니다. 빈칸지 다음으로 갑니다. 빈칸지 다음. 인도 불교 넘어가지고 소승불교, 대승불교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 석가모니 돌아가신 거를 입멸이라고 합니다. 호멸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입멸.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동안 쭉 이제 불교가 지속이 되는데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 인도가 있죠. 인도가 있는데 인도 왕조가 이렇게 변해요. 마우리아 왕조, 푸시안 왕조, 국타 왕조, 국타. 그 다음에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쿠, 국타, 델리, 무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하여튼 마우리아 왕조 때 이제 불교 전성기가 와요. 불교 전성기가 가지고 소승불교 전성기인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널리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면서 왕족이랑 귀족 가문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주류 종교가 되고 나서. 괜찮지? 그래서 주류 종교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님들이 막 왕실에서 막 후원해주고 한단 말이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밖으로 안 나가요. 절에서 경전 공부가 열심히 해요. 교리가 엄청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한자로 쓰여진 경전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귀족들한테 설법하고 왕족들한테 설명해줘요. 그래서 불교가 점차 민중들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항상 이게 어린 애들은 좀 진보적이지. 불교가 이게 맞냐? 왜 원래 부처님은 돌아다니면서 깨달음 얻으라고 막 설법하고 돌아다녔는데 민중들은 모르고 귀족과 왕족만의 불교가 종교가 되었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요 시기의 불교를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데 상좌부 불교. 왜 상좌부 불교라고 하냐면 이 상좌가 좀 높은 곳에 높은 자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같은 느낌들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좀 높은 장로 계급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불교를 전개했다는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근데 계급 높은 사람들은 보수적이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2차 대결, 약간 불교에서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리스교 같은 거는 공의회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공의회, 밀라노 친경 말하면서 콘스탄티누스 공의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대결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논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2차 대결집 때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되냐면 2차 대결집 때 아시아 14라고 아시아 존자가 제기한 10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면서 돌아다니잖아. 그때 우유 같은 거를 내가 받아서 먹을 때, 우유를 보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먹을 때 이렇게 꿀물을 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부처님 이런 거 얘기 안 했거든. 내가 그 불교 막 그 예배 드리고 절하고 하면서 방석 깔고 하잖아. 방석 깔고 이렇게 참선하는데 덩치가 큰 스님은 다른 사람보다 좀 큰 크기의 방석에 앉아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부처님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진보적인 혹은 현실에 나와가지고 좀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어린 스님들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해라, 적용해서 해야지, 이런 입장이고, 요 상자부 불교의 약간 그 장로층, 상류층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야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지 뭐 이게 변형을 줄라 그래, 그냥 해 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기냐면 얘네가 이기죠. 얘네 권력을 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잖아. 맞죠? 그러면서 둘로 분열돼요. 주류 계층은 상자부 불교 쪽에서 많았고, 그게 아니라 일반 민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현실적인 불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을 밑에 대중부 불교라고 해요. 대중부 불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쭉 들으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뭐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소승불교랑 대승불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부파불교 뭡니까? 부파불교. 상자부 불교, 상자부 대중부 불교 시기를 부파불교라 그래. 왜? 종 쳤다고? 종 아직 안 쳤어. 20분에 지잖아. 쳤어? 5분 있다 합시다. 보자, 이어서. 자, 위에 보면은 근본 2부와 소승 20부 돼 있죠. 그래서 부파불교라 그래요. 이 시기를. 오수파를 상자부라 그러고 병신파를 대중부라 그런다. 조금 더 민중 친화적인 애들이 대중부야. 근데 권력은 상자부가 잡았기 때문에 부파불교를 상자부 불교라고도 하고, 대중부 불교는 교리 논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나중에 대승불교 쪽으로 흡수될 겁니다.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정도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자부 불교 시기가 민주하고 너무 떨어지고 교리가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타나냐면 대승불교라고. 그러니까 경전 연구하고 막 불교가 어렵고 이러면은 어떻게 민중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에 이를 수 있겠어. 너네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지. 어렵고 막 경전 읽고 이런 애들. 귀족이나 왕족의 불교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 후원만 받는 너네들만의 불교지. 근데 너네는 스스로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수레의 승자다. 수레의 승. 작은 수레야. 탑승하다 할 때 그 승자면 뭐였지? 우리 그 사단 기발 이승 할 때 그 승자예요. 기가 발하여 이를 탄다 할 때 그 승자. 작은 수레. 우리는 일반 민중들까지 저 열반의 세계에 이끌어주는 큰 수레. 그걸 대승이라고 해요. 큰 수레. 그래서 여기는 걔네가 스스로 우리는 우리 깨달음만 추구해라고 하진 않았어. 그냥 소승불교 막 엄청 잡다한데요. 부파불교에서 엄청 많은 잡다한 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근본 2부랑 뭐 추가해가지고 20부까지 있다며. 그 20부 불교가 따로 있었는데 걔네들 다 싸잡아서 그냥 소승불교로 불렀어. 누가? 대승불교. 나중에 교종도 엄청 많은 종파들이 있거든. 걔네가 스스로 우리는 교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종이 걔네를 전부 다 교종으로 싸잡아서 교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교종이 된 거야. 여기도 다 뭐 여러 종파들이 나눠서 있다가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로 너네는 소승. 그래서 얘네가 소승이 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대승불교가 이렇게 지칭을 할 때 개인 깨달음만 중시하는 거야. 개인 깨달음.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민중 구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민중들까지 구제해주자. 괜찮지? 근데 원래 부처님은 민중 구제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원래 근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팔정도나 사막 같은 거 그대로 따를 겁니다. 괜찮죠? 근데 대승불교는 뭔가 민중을 구제해주는 방법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육바람이다. 요거를 조금 주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이거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절에 가면은 여러 전각들이 있거든. 무량수전, 그다음에 뭐 아미타전 말해서 무슨 전, 대웅전 이런 전각들 있잖아. 그 중에 나한전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나한전. 요 아라한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선 같은 존재예요. 부처 바로 아래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 보면 여러 개 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옆에서 협시불이라고 부처님을 호위하는 모습으로 불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
걔네들이 나한입니다. 나한. 108 뭐 나한 뭐 이런 거 들어봤냐? 위협을 안 읽어가지고 108 나한지를 펼치라고 아니고요. 넘어가자. 여튼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영화도 있어요. 아라한 장풍대작전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장풍솔고 같은 느낌이야. 불교의 신성 같은 느낌. 근데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뭐라 그러냐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아까 보리수 얘기했지. 보리가 무슨 뜻이라고? 깨달음이라는 뜻이라고. 살타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있는 거야. 어디 안 가고 열반에 이르지 않고. 열반에 이르면은 환생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대승불교 계열에서는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를 아직은 깨달음을 얻으면 안 돼. 아라한은 낮은 단계야. 아라한까지 하지 말고 나는 보살이 되어야지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를 뭐 중지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교리마다 다르지만 어떤 그 대승불교 종파에서는. 왜냐면 아라한이 되면 환생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없어. 민중 구제할 수 없잖아. 중생을 구제할 수 없잖아. 보살이 되어야지. 보살이.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도 열반에 이르지 않고 그냥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 거야. 민중을 구제할 때. 그거를 보살이라고 한다. 보리살타 깨달음을 얻는데도 있다. 밑에 한번 내용을 보자. 자, 부파불교 수행방법 개인해탈 중시 보이니 그 밑에 개인해탈 중시하고 수행방법은 8정도 종교적 엄격한 종교적 실천. 엄격한 종교적 실천이기 때문에 출가 수행만 인정합니다. 출가 수행만. 그리고 이상적인 경지는 아라한이고 주로 동남아 지방으로 많이 전파가 됐어요. 남방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는 불교가 전부 소승불교 계열이야. 엄격한 종교성, 그 다음에 개인 깨달음 이런 거 중시하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불교야. 우리는 되게 생활 불교죠. 우리가 절에 가는 게 비종교인도 그냥 절에 가서 잠깐 뭐 수능 전날에 부모님들이 그냥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도 이상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불교라고 하는 건 진짜 종교활동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스님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 같은 나라들에는 어렸을 때 남자들은 다 출가 수행을 한 번씩 한대요. 몇 년 동안. 뭐 그런 느낌의 종교입니다. 소승불교는 색깔이 좀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속화된 종교가 아니라고. 대승불교처럼. 그래서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돼서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근데 대승불교는 부파불교가 위에 좀 내용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지. 왕족들 구원받고 귀족들 구원받고 이래서. 그래서 경전 연구에 치중해서 민중가 유리됐다는 건 유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야. 민중들과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구제해야지 개인 해탈보다 중생 구제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수행 방법에 1번에 6바라밀이라고 적었어요. 6바라밀이죠. 6바라밀. 숫자 6입니다. 6바라밀. 6바라밀. 요 바라밀은 단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언덕이 있어요. 현실 세계입니다. 사바 세계. 이거를 차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쪽 세계, 저쪽 언덕,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경지 요쪽 세계죠. 요거를 피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언덕, 이 차자, 이거는 저 피자를 쓰는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옮겨주는 거를 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중들이 불교를 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로 옮겨주는 게 바라밀이야. 그 방법이 6가지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6바라밀 중에 하나만 기억합시다. 보시 바라밀이 제일 중요해요. 보시한다. 베푼다는 얘기예요. 널리 베품을 보시라고 합니다. 자, 1번 6바라밀이고 2번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 그리고 이 보시 이게 아마 하엄경이었을 거다. 하엄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주상 보시라고 어떤 경지까지 베풀어야 되냐면 내가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러서 베푸는 경지까지 베풀어. 내가 베풀어 놓고 그냥 이렇게 부자가 지나가다가 적선을 해놓고 내가 왜 돈이 없어졌지? 내가 뭐 때문에 돈이 없지? 뭐 이런 상태가 되라. 그게 무주상 보시입니다. 내가 보시를 했다는 형상조차 없어야 돼. 무주상 보시.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뭐 그건 없고요. 밑에 보면 6번째가 뭐야? 바라밀이 6바라밀인데 6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반야. 그래서 합치면 뭐야? 반야 바라밀이죠. 그래서 민중을 구제하는 방법, 지혜에 대한 경전이 뭐예요?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죠. 그게 반야신경입니다.
6번 뭐 반야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지혜를 반야라 그래. 그 불교 용어로. 자, 이상적 경지는 3번 뭐라고? 3번 이상적 경지를 뭐라 그랬어? 보살이라고 했어. 보살. 아라한에 대비되는 거. 아라한은 이제 이 소승불교의 이상적 경지고, 소승불교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대승불교만 나오는데 비교하라고 이게 둘이 적어놓은 거예요. 소승불교까지. 이상적 경지는 보살입니다. 3번 보살. 그리고 주로 동북아 지역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가 전부 다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약간 민중 친화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일반 그 생활과 밀접한 형태로 생활불교 형식으로 흐른 게 대승불교라서. 자,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공사상이라고 하죠. 공사상. 4번의 공입니다. 공. 자, 앞에서 우리가 연기설 나왔죠.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같은 말인데 그걸 조금 심화해서 하는 표현이 공입니다. 공사상. 요 공자는 빌공자였습니다. 빌공자. 그 성리학에서 세상 만물이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전부는 세상은 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이런 게 전부 다 기야. 기 다 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 세계. 맞죠? 근데 여기는 기가 없죠. 뭐야? 공기. 그 할 때 공입니다. 빌공자에서.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자성이야?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가 자성입니다.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 그게 없다고. 자성이 없어. 이게 공입니다. 근데 연기랑 같은 말이에요. 연기. 이거를 삼법인에서 재범 무아라고 표현한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가지고 대승불교에서 그거를 공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공사상 나오면 대승불교 핵심 사상이 공사상. 자, 인도 대승불교 분파 봅시다. 중국 대승불교 분파 5번, 6번, 7번, 8번인데 5번, 6번에는 중간학파, 5번, 6번 중간학파, 유식학파입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는 얘네가 뭐라고 불리냐면 교종과 선종으로 불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요거 하고 끝낸다. 중간학파, 유식학파.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갑시다. 자, 인도 대승불교 분파, 중간학파, 유익학파. 중국 불교에 나오는 거 교종, 선종 다 뭐라고? 다 대승불교야. 우리나라도 전부 대승불교예요. 괜찮니? 그러면 어떤 게 다 맞냐면 여기 중간학파, 유식학파도 뭐예요? 불교 사상이지. 얘네도 원시불교에 들어가는 거 다 맞아. 삼법인, 사성제 이런 거, 연기설 이런 거. 얘네 부정할까 긍정할까? 다 긍정하겠지. 불교가 제일 큰 범위고 그 안에 유식학을 중간에서 있는 거니까. 괜찮지? 그럼 교종, 선종도 대승불교랬지. 그러면 얘네가 육바람일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육바람, 이게 대승불교에서 종교 수행하는 방법이 팔정도 이런 것도 맞는데 그건 근본 우리 때부터 있었으니까 플러스 얘네는 민족무제까지 해야 되잖아. 대승불교니까. 그치? 그게 방법이 육바람일이었잖아. 근데 교정, 선종이랑 중간학파, 유식학파도 전부 다 대승불교라네. 여기는 중국 불교니까. 여기는 이제 인도 내에서 대승불교 분파니까. 다 대승불교면은 얘네 교정, 선정이 육바람일을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인정하겠죠. 여기도 대승불교잖아.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이 육바람일이라니까? 아, 야, 위에 했잖아. 이상적 인간상 보살이 되는 방법 6바람일.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대승불교 분파라고요. 인도에서 대승불교 분파가 교정 선정으로 나뉜 거고, 중국에서 교정 선정으로 나눈 거고, 인도 내에서 대승불교 분파가 중간학파, 유식학파가 나온 거라고. 당연히 전부 다 대승불교 교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근본 불교 교리도 따릅니다.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이건 교정 선정 아니야. 이게 왜냐면 이게 애들이 교정 선정 막 따로 공부하고 중간학파, 유식학파 막 따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통점으로 근본 불교 교리나 대승불교 교리 같은 게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기억으로 나와. 애들이 혹시 얘는 중간학파, 유식학파 우리 공사상만 배웠는데 하다가 삼법인 사성제를 얘네가 했나? 했겠지. 근본 불교 교리잖아 이거는. 이 뭔 말 하는지 이해 가요? 다시 채원아. 원래 우리 근본 불교 때부터 원시 불교 때부터 연기설 이라고 나왔다. 석가모니가 얘기했죠. 연기설이랑 삼법인이랑
사성제랑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네를 계승해가지고 원시불교를 계승해가지고 소승불교랑 대승불교가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대승불교가 삼법인 사성제 이런 거 부정할까요? 긍정할까요? 긍정하겠지. 당연히 여기 얘도 불교인데 대승불교가. 그럼 대승불교에서 나중에 인도에서는 중관학파, 유식학파가 나온 거고 이게 중국에 가서는 교종, 선종이 나온다고. 근데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봤던 게 보살이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보시라든가 이런 거 했죠.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보시바라밀이었잖아. 그지? 그럼 육바라밀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중간학파, 유식학파는 나중에 뭐 공은 곧 중도다, 공은 곧 식이다 이런 거 얘기하거든. 조금 이따 볼 건데. 근데 갑자기 이런 거 얘기하다가 공통점으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한다. 나 맞아 틀려. 맞겠지. 이거 대승불교잖아. 둘 다 대승불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마치 뭐냐면 성리학이랑 양명학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공통점으로 맹자 사상이 나와. 맞아 틀려. 맞겠죠. 당연히 맹자 사상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성리학 양명이 나온 거잖아. 해석 차이로. 이게 몇 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자, 중간 육식학파로 갑니다. 자, 9번이 공사상이다. 공사상. 9번 공. 아까 핵심 사상,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공이랬습니다. 공. 자, 공사상에 대한 핵심 논쟁 차이로, 해석 차이로 그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렇게 좀 사상 분파가 갈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시불교 때부터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연기설이 곧 공사상이야. 고정된 자아가 없다며. 제법무화잖아. 그 제법무화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아, 고정된 실체가 없어. 세상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공하다. 라는 표현을 되게 좀 자성이 없다는 개념으로 중간학파가 최초로 사용했어요. 중간학부에 용수스님이라는 사람이 요게 반야바라밀다 신경에 공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를 되게 집중해가지고 이게 핵심 교리구나 이거 강조하면서 공사상 외치고 다녔어요. 니가르주나라고 되어 있죠. 용수스님. 용은 나가입니다. 나가. 용이 그 인도에 있는 용이 나가잖아. 뱀 모양 용. 그래서 나가를 용이라고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나가르주나가 인도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용수스님이라고 했어요. 용수스님. 근데 용수스님이 막 모든 것은 공하다,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모든 것은 공해. 이 공은 빌공자 쓴다 그랬다. 이 빌공자라는 거는 모든 거는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하다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여기도 되게 다양한 분파들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나나야 학파라고 되게 논리학 이런 거에 좀 서양으로 따지면 소피스트 같은 그런 애들인데 논리학, 말싸움 이런 거에 되게 능한 분파, 그러니까 교리 연구 이런 거에 어문 연구 이런 거 되게 빡세게 하는 그런 그 종파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맨날 용수 스님이 모든 것은 공하다, 모든 것은 공하다 하고 다니니까 이제 말짱 들어온 거지. 논리 배틀 들어온 거예요. 나 와가지고 용수 스님 보고 야, 네가 모든 것은 공하다며. 이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 모든 것이 공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공합니까? 부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맞지? 근데 부처님 말씀도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나나야 아빠가 용수 스님 보고 야, 네 말이 모든 것이 공하다며. 만약에 네 말이 진짜 트루잖아. 만약에 네 말이 트루 말하면은 너의 이 말조차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이 문장조차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럼 네 말은 틀린 거네. 맞죠? 논리 배틀 뛰는 거야. 논리학 배틀입니다. 논리학 배틀. 근데 만약에 네 말이 거짓이야. 그럼 네가 만약에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해가지고 네 말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말은 공하다고 하지, 이거는 제외하고 공한 거야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은 공하다는 네 말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외통수에 빠진 거지. 이해가니? 요렇게 딱 비판을 했어. 나나야 학파에서.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너는 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공이란 무도 아니고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는 공을 무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 있는 거야. 너가 실체가 없다는 거는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뭐는 있어요. 변해가는 나, 혹은 관계 맺는 나는 있잖아. 그게 내 자아였죠. 고정된 나, 그다음에 독립된 나가 없다고.
그게 무지. 그건 무고. 무가 아니야. 공이라는 건 너가 해석하는 것처럼 무가 아니라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 그래서 아무런 자아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실체,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관계 맺는 나, 그다음에 잠깐 있는 변해가는 나가 있다는 게 공이야. 이걸 설명하면서 너는 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네가 만약에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은 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로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말이 전달되고 성립하고 이해되고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 문장하고 나와 너가 다 같이 있어서 연관을 맺으면서 있어야 이 공하다는 문장이 서로 전달되면서 소통될 수 있지. 부처님 말씀도 똑같다. 이해가니? 그거를 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고정된 실체는 없잖아. 이거 자체가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너와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이 현상은 있다고. 그거는 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 가운데인 뭘 봐라? 중도를 봐라. 그게 중관입니다. 가운데를 보라고. 그래서 얘는 공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공은 10번 중도입니다. 공은 중도. 용수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전에 나와 있답니다. 공은 중도. 공은 있거나, 이게 유죠. 유가 자성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 혹은 없는 거. 이건 허무주의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고. 양극단이 아닌 중도에 있다. 이를 잘 관찰함으로써 이게 중관이야.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그냥 뭔 얘기냐면 사실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똑같은 얘기야. 성리학에서 뭐 얘기해요? 전부 맹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간학파는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이런 식으로 좀 덧붙여가지고 구체화한 것뿐이지. 이왕 이이가 맨날 성리학 얘기하고 있듯이, 성리학 연명에서 맨날 맹자 얘기하고 있듯이, 맹자 순자가 맨날 공자님 얘기하고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니? 근데 이렇게 쭉 하니까 어떤 뒤에 이렇게 중간학파가 유행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똑똑해가지고 이 용수 스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괜찮은데 점점 뭐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이 공이 무랑 좀 비슷한 의미로 인식이 되죠. 이게 보통은 비어있다잖아. 비어있다. 이러면 비공짜고는 없을 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별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뭐라고 생각하냐면 허무주의라고 생각해.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변해가는 나, 의존하는 나는 있는 건데, 관계 맺는 나는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더라. 허무주의로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용수 스님 말은 그게 아니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 알겠어. 뭐는 있다고 생각을 하자. 뭐는 있다 라고 하는 게 유식학파입니다. 뭐는 있냐면 식은 있어요. 의식이야, 의식. 자, 우리 아까 오온이라고 했는데 그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거든요. 요 식이 의식이야. 요 유자는 오직 유자를 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게 유아 독존이야. 오직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공한데, 그래 너네 말대로 공을 무라고 해석해도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는 있다고 치면 될 것 같아. 뭐는 무조건 있는 거야. 의식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다 공하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뭐는 있다, 뭐는 있다. 의식은 있다. 그래서 공을 자 11번 공은 식입니다. 식. 공을 식으로 해석하는 게 유식학파입니다. 오직 유자라고. 오직 식은 있어. 공은 자성이 없으나 오직 의식만은 존재한다. 의식만은 존재하기 때문에 유식입니다. 오직 유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일체유심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체유심도. 12번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일체는 모든 것이죠. 세상 만물 일체는 오직 유자 똑같이 쓰고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상은 다 공하잖아. 너네 말대로 공이 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 뭐가 빼고? 의식만 빼고. 그러면 전부 다 공하고 실체가 없는 거니까 뭐에 달린 거예요? 의식에 달린 거죠. 모두가 다. 이게 나중에 어디 깨달으면서 나타나냐면 이게 실제 우리나라 사례에 나온 게 있지. 원효 스님이 뭐 먹고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해골물 먹고 깨달으면 어떠죠? 그때 아마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 원효 사상하면서도 일체유심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유식 사상에서 온 거예요. 유식 사상에서. 원효 스님이 아마 이 표현을 공부 많이 한 분이거든요. 원효 스님도. 나중에 볼 거야. 원효 스님이 생각보다 진짜 개쩌는 분입니다.
경전 연구 뭐 학식 뭐 이런 거에는 그 동양 전체로 따라잡을 분이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얼마나 개쩌는지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아마 유식학파 사상을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개념을. 근데 그거를 이제 공부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깨달음을 얻은 게 뭐라고? 해골물을 먹고. 아,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한다는데 나는 어제까지 해골물 먹고 되게 달디달디단 해골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보니까 오씨 해골의 그 바가지에 썩은 물이네. 해골 바가지 들어있든. 그래서 되게 충격을 먹고 되게 역함이 느껴졌던 거지. 모든 것은 뭐에 달린 거다? 마음이 달린 거를 실제로 깨닫고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거잖아. 가가지고 깨달으면 거기서 공부를 해보면 뭐하나? 진짜 깨달으면 어디 있는 거지? 마음에 있는 거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지? 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일체 유심조. 왜? 모든 거는 다 의식에 달린 겁니다. 의식에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거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조각한다고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줬잖아요. 12번 일체 유심조였고 일체 유심조를 하나를 자각해서 분별 없는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13번 요가 수행을 적어놔. 사이드로. 수행 방법으로 유식학파에서 요가 수행을 많이 썼답니다. 요가 수행. 괜찮니까지 진기 집중하고. 밑에 공통점 봅니다. 공통점. 중간학파가 유식학파의 공통점입니다. 중간 유식의 공통점. 자, 1번 첫 번째. 모든 소승불교 분파의 자성 개념을 비판합니다. 일부 소승불교 분파의 자성. 그러니까 일부 소승불교 분파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말씀에는 자성이 있다고 했어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실체가 없으면 우리는 뭘 공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 공하다고 얘기를 한 게 대승불교에 대한 얘네들입니다. 일부 소승불교 분파의 자성 개념을 비판하고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하면서 공이라는 개념을 되게 주요 사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여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존재는 하기 때문에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야. 아까 극단에 치우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근본불교의 기본 입장, 연기설, 사성세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삼합, 팔정도 이런 거 다 인정해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 중생구제나 육바람일 등은 모두 인정합니다. 다 공통점이라고. 괜찮지? 여기까지가 인도불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다음 페이지. 전체의 한 40% 정도 했어요. 석가모니가 분량이 있었던. 중국 불교로 넘어가면 됩니다. 중국 불교. 중국 불교에서 교정 선정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가면 되냐면 한국 불교로 가면 돼요. 의천, 진울, 의상 뭐 이런 사람 배우면 됩니다. 화이팅. 인도 불교를 완료했다. 인도 불교를. 중국 불교인데 중국 불교의 그 전개에서 1번에 격의 불교라고 씁니다. 격의 불교, 격의 불교. 2번에 도교라고 쓰죠.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불교입니다. 자, 이거는 왜 도교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불교가 처음 한나라 때 후한 시기에 처음 전해졌어요. 한나라 시기면 약간 기원 후 2세기경 이런 때야. 그래서 제자백가 이후입니다. 그래서 불교, 그러니까 유교, 도교, 법가 막 이런 거 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제자백가는 중국 내에서 나온 거죠. 불교는 외부 사상이다. 그런 사상들이 나오고 한참 뒤에 불교가 경전으로서 처음에 전래됐어요. 비단길을 따라서. 그래서 경전으로만 딱 배웠는데 이제 사람이 온 게 아니거든. 말도 안 통하고 경전만 딱 가지고 와서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공사상이래. 공사상이 뭐지? 이런 거 하다가 공사상도 사실 번역어입니다. 원래 인도에 나오던 개념들을 뭘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공은 사실 도교 쪽 입장이 좀 가깝거든요. 도교 입장에서 공이라는 걸 해석해. 무의자연인가? 재물인가?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요. 분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도교 사상에 빗대어서 이게 약간 도교 같은 게 유교는 아닌 것 같고 유교는 현실 논리잖아. 이 법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엄격한 법칙행 이런 거 아닌가. 좀 비슷한 게 도교가 좀 비슷하네. 그래서 도교의 형식을 차용해서 불교 경전을 해석하는 학문이야. 그거를 격의 불교다. 불교의 공사상을 도교의 무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괜찮죠? 도교의 형식을 빗댄 격의 불교라고. 격의 불교. 근데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경전들이 좀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연구가 좀 심화되는 거지. 도교가 아니라 불교 자체적인 불교에 대한 연구가 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교종. 미리 얘기를 하자면 교종이랑 선종이랑 얘는 아까 개정해 중에 뭘 따르는 애들이냐면 해를 따르는 애들이야. 여기는 뭘 따르는 애냐면 정을 따르는 애들입니다. 해는 뭐가 해예요? 개정해가 뭐였습니까? 해. 해가 뭐야? 해야. 해. 개정해 사막이었잖아. 사막 중에 해가 뭘 뜻하는 거니? 지혜 할 때 했잖아. 경전 연구입니다. 경전 연구를 개빡세게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정은 뭐였어? 정. 참선이야. 참선을 더 중시하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근데 초기 불교는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뭔지 모르잖아요. 외부 종교지. 외부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 갔던 게 아까 현장 스님이야. 현장 스님이 그 실제 서유기 있던 삼장법사의 모티브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불교 현장, 원래 불교에 있던 그 실제 현장에 가서 경전을 가져왔다 해서 현장 대사를 외우세요. 현장 법사가 너는 경, 율, 문에 다 능통했다. 그래가지고 삼장,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 종류가, 불교 경전 종류가 경, 율, 론 세 개를 합해서 불경이라고 불러. 요 세 개에 능통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교 경전과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경전에 다 능통했다. 그래서 얘한테 삼장이라는 칭호를 줘요. 현장 법사가. 그래서 얘가 삼장 법사가 된 거고, 이거를 이 일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서유기 같은 설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교 뭐지? 도교에 빗대서 막 해석하고 하다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가가지고 11년 동안 인도에 있었어요. 현장 법사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인도 말까지 익혀가지고 인도에 있는 경전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와. 그러면 경전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 요 시기에 불교는 어떤 불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경전 연구하는 학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전이 많은데 그 경전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초반에 불교는 모두 교정 불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전들이 있는데 요거 화엄경을 중시하는 종파는 화엄종이 될 거예요. 열반경을 중시하는 종파는 열반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각각 이 어떤 종파를, 어떤 불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여러 종파로 갈라져요. 괜찮니? 그러면 똑같은데 이렇게 경전 연구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인도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못 알아먹어요, 민중이. 괜찮지? 그래서 중앙불교, 귀족불교, 왕실불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뭔 얘기가 나오겠니? 저기서 대승불교 얘기했던 거죠. 야, 이거 권력자들이 하는 거지. 한자를 그때 당시 한자는 되게 고급 지식이라 가지고 거의 지금의 외국어, 제2 외국어 하는 느낌이고, 그래야 한자를 공부해야 할 수 있거든. 민중들은 못해요. 밥 빨고 논 매고 뭐라고 해서 한자를 배워가지고 경전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참선만 하면 돼 라는 사상이 나와. 그게 선종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처음에는 교종으로 흘렀다가 여러 종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너네는 경전 연구만 중시하는 학파지. 너는 전부 교종이야 라고 선종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얘네는 다 갑자기 교종이 된 거고, 거기에 대비되는 의미로 참선을 중시하는 애들이 선종이 된 거야. 좋지. 괜찮죠? 좋아. 그래서 3번이 교종입니다. 교종. 당나라의 현장 스님, 아까 그 불교 원래 있었던 현장에 갔다 그랬지. 실제 현장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온 분입니다. 인도 방문, 이거 글도 있어. 대당서역기라고. 중2 세계사에 나옵니다. 대당서역기. 네. 그래서 대당서역기 이후에 불교 경전이 다수 유입됐는데 경전만 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 불교가 발달했습니다. 주요 교종 불교가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이라 가지고 혹시나 넣어놨다. 주요 교종 불교가 두 종파가 나오는데 4번에 천태종, 5번에 화엄종이라고 봅시다. 천태종은 법화경이 주요 경전이다. 법화경이란 경전을 주요 경전으로 채택을 했고,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교관 이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관 이문. 교는 뭐냐면 요 교정할 때 교입니다. 해. 지혜, 경전 용도 이런 거. 관은 뭐냐면 바라볼 관자거든요. 내면을 바라본다 그래서 참선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교종이긴 한데 경전 연구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연구하는 교종 불교긴 하지만 이 법화경에서 뭘 중시하라고 했다고? 참선을 중시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경전 연구랑 참선을
같이 각각의 문으로 두 개의 독립된 문으로 둘 다 중시하는 학파가 천태종이야. 그래서 이 천태종이란 사상을 우리가 작년 한국사 할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문학박스가 너네는 좀 자세히 안 났을 건데 고려시대에 천태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의천이란 사람이 교선 통합운동하면서 천태종을 들여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천태종이야? 원래 천태종이 중시하는 사상 중에 교관 이문 사상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교종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기 가장 좋은 종파가 얘야. 그래서 의천 대사가 나중에 천태종을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천은 왕자님이기 때문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싶거든. 지방 불교를 끌어들이고 싶었다고 중앙에. 근데 거기에 제일 적합한 종파가 얘예요. 천태종. 괜찮죠? 원래 경전 내용 중에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하엄정은 뭐냐? 하엄정은 무진연기라고 해요. 무진연기라고 써보세요. 무진연기. 자, 6번에 화엄경이고, 6번은 화엄종이고, 화엄종이고, 7번이 무진연기입니다. 무진연기 뜻은, 무진은 진자가 다할 진자입니다. 극진하다 할 때 그 진자야. 다함이요. 그러니까 무진은 다함이 없는 연기설이야. 끝도 없는 연기설이라서. 연기설을 엄청 넓이를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모든 연재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연기설을 조금 더 강조한 학설입니다. 괜찮니?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면 다 정치적인 맥락이거든요. 여기 사실 천태종 들어온 것도 왕실불교인 교종이 왕실불교인 교종이 지방불교인 선종을 통합하고 싶어서 끌어들이고 싶어서 요걸 채택한 거고, 얘는 의상대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화엄경에 무슨 표현이냐면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니? 일즉다. 하나가 곧 전체고 다즉일. 전체가 하나다. 무슨 얘기니? 여기서 나오면 무진연기에서 모든 존재들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인데 의상이 징골귀족이거든. 그러면 징골귀장 입장에서 얘는 뭐야? 일은 왕이야. 왕. 왕이 곧 전체고 전체가 곧 왕이라고. 왕실불교입니다. 요 사상. 왜 왕실불교로 이어지는지 알겠죠? 왜 의상이 화엄종을 들여오는지 알겠죠? 이런 거 좀 재밌지 않나? 나는 되게 공부할 때 재밌었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 혼자 재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7번 무진연기라는 사상이 있어요. 화엄종과 무진연기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비판을 받는데 똑같은 비판을 받아. 내용이 어려워지죠. 경전연구잖아. 지금 불교라는 거는 경전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경전연구하는 학문. 민족들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교정 불교 이후에 정토종이라고 해요. 정토종. 8번이 정토종이야. 아미타경, 아직까지는 교종입니다. 정토종까지는 교종인데 과도기적 교종이에요. 과도기적 교종. 교종이기 때문에 경전이 있어.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막 이렇게 좀 주요로 연구하는 종파거든요. 정토종이. 왜 정토종이냐면 서방 극락 정토에 가고 싶은 정파라서 정토종이에요. 이 서방 극락 정토는 어떤 부처님이 다스리고 있냐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미타불은 뭐 하면 갈 수 있냐면 연품하면 갈 수 있어요. 아미타 부처의 서양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먼 훗날 한 2억 8천만 몇십억만 년 후에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해줄 부처야. 미래불이면 미래불. 그러니까 메시아적 부처가 그 아미타불입니다. 먼 훗날에 올 거래.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청 오랜 옛날 먼 훗날에 언젠가 와서 전부를 다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서방 극락 정토에 이르게 해줄 부처야. 근데 지금은 서방 극락 정토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가면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죽어가지고 먼 훗날에는 와서 구원해 주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쪽 세계로 가고 싶으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염불을 외워서 죽고 나면 여기 갈 수 있어요. 극락 왕생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종 불교임에도 경전 공부 없이 염불 극락만이 아니고 염불만으로 극락은 지워라. 염불만으로 염불 기도 참선 뭐 이런 거예요. 염불만으로 극락 정토에 갈 수 있으면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 없어? 빡세게 이렇게 경전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좋아하겠니? 한자 모르는 애들 좋아하겠죠. 민중들의 지지가 되게 강하게 이렇게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지지 기반이 확보가 돼서 요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발달해? 선종 불교가 발달할 겁니다. 선종은 아까 개정해 중에서 뭘 강조하는 거는? 정을, 참선을 강조하는 종파였죠. 선종. 정토종이 이렇게 정토종이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선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정토종은 우리나라의 어디 사상에 영향을 끼치냐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은 극락갈 수 있다. 한국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원효대사가 얘기했거든요. 원효대사가 나무아미타불 외우라. 아미타불라. 원효대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토 사상이 원효로 기승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건 이제 원효대사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선종불교에 영향을 끼쳐서 9번이 선종. 네, 정토종 다음에 선종이 나옵니다. 선종. 자, 선종은 조금 근본 없는 종파입니다. 선종이 실제적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자생했다고 하는 게 정설이야. 그러니까 인도에는 선종이라는 종파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 나름대로 어차피 뭐 참선 이런 거 경전 연구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했기 때문에 따로 참선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은 없다고. 지금 처음에 교종이 넘어왔을 때는 중간학파 있잖아. 인도에서 우리가 봤던 거 중간학파 유튜브가 있지. 중간학파는 삼론종이라는 교종학파가 돼. 그다음에 유식학파는 법상종이라는 교종학파가 됩니다. 다 교종이야, 다 교종.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교종인데 이거를 이제 다 경전 연구 비판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립되는 의미로 참선이 중요해라고 처음 중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종이.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갑자기 중국에서 그냥 근본 없이 생긴 종파야 라고 하면 권위가 안 살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권위를 땡기고 싶냐면 부처님까지 올라가야 돼. 부처님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종의 법맥이라고 있는데 아마 불화입니다. 아마 불화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애초에 달마 대사라는 존재가 인도에 선종을 전파한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1대 시조가 달마 대사거든요. 달마 대사는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달마 대사. 그러니까 실존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같은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선종과 관련된 불교 승려겠지. 불교 승려일 건데 선종의 시조 같은 그런 개념을 아닌 가능성이 높다고. 어떤 승려를 차용해가지고 가상의 존재라는 달마대사라는 선종 1대 조사를 만들어낸 거야. 아마도.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니 인도 28조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여기는 경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통성을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법맥이라고 합니다. 법맥.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자동적으로 권위를 가져. 이 경전을 연구하는 거는. 근데 여기는 경전하지 말라잖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참선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서 권위를 가져오냐면 법맥을 타고 쭉 타고 올라서 우리 스승님의 스승님이 일대 마하가섭 인도 선종의 1대 조사입니다. 마하가섭이 누구냐면 부처님 10대 제자예요. 부처님 10대 제자의 제자가 달마대사고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지고 선종 불교를 전파했고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6대 조사가 해능입니다. 얘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별표 2개 해능이다. 10번이 해능입니다. 해능. 6대 조사 해능. 해능은 다음 주에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1분 남았다.